어, 여러분, 성경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이 첫 이야기부터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실해야 신앙이 돈독해집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 여러분,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시리즈 5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과 이 기적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첫 표적이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시작점, 동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30세가 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였냐면 제자들을 세우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예, 그렇죠. 12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 속에는 아직 12명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고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4명의 제자만을 세우셨습니다. 8명은 아직 미정이에요.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 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흘째 되는 날에, 즉 4명의 제자를 세우신 사흘째 되는 날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4명의 제자들도 같이 갔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미리 그 잔치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미리 계셨다, 이 증언을 보면서 아마 이 잔치 행사가 예수님의 친인척 행사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 잔치가 아주 무르익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절. 예,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양고기 음식을 잘 먹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고기가 익숙치가 않은데 좋아하는 분 많이 계시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아마 양고기가 거의 주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음료가 포도주예요. 양고기가 굉장히 느끼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인,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느끼함도 없애고 또 기분도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이 나라들은 이 포도 농사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와인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잔치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와인,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이게 잔치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음식이 모자라서 결혼식이 중단되면 손님들에게도 얼마나 큰 민폐가 되겠습니까? 또 한없이 축복받아야 할 신랑 신부에게도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일이에요. 이처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라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각한 차질을 안기는 심각한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하다 난감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안 따라줄 때, 또 물질이 부족할 때, 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없을 때 등 이런 난감한 때를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되죠. 또 아무리 모든 일을 잘 끝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닐 때가 많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그 난감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책하고 또 한탄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런 실망을 뛰어넘어 모멸감, 절망감, 막막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수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마저 거절당했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어떻습니까? 실망을 뛰어넘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방관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 오케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 오케이, 어떤 기관, 단체에게 실망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난감함과 당황스러움, 이거 인간의 한계성으로 생각하고, 물론 소화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다? 예수님께 실망하는 일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한다면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렸는데 그 주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 사경을 해먹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그만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때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내 믿음이 그토록 심각한 그런 시험을 받은 적이 없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맞느냐? 신앙의 굉장한 번민과 갈등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마저 거절한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고난을 주시나? 잘 이해가 안 돼. 괴로울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 누가 봐도 정직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다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생애에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아니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금식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지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또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잔치가 잘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내 경험과 지식이 집약된 매뉴얼대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지금까지 이 잔치는 단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경우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단 말이냐? 믿을 수 없는 일이 왜 발생하게 된 것이냐? 왜 벌어진 것이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절망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피조물인 인간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간의 한계성. 자,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여러분, 세상의 상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술집에 좋은 술과 덜 좋은 술이 있어요. 여러분, 손님에게 어떤 술을 먼저 내어줄까요? 좋은 술을 먼저 주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손님이 멀쩡하잖아요. 제정신이잖아요. 취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술을 맛보게 해서 이 집 술 괜찮네, 좋은 술이다, 이런 사실을 각인하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좋은 술을 마시고 또 마셔서 취했다면 이제는 좀 어떻습니까? 판단이 좀 흐트러지겠죠. 그 틈을 타가지고 덜 좋은 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얄팍한 상술이죠. 그리고 나서 잘 안 팔리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처음에도 괜찮은 술을 내주었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잔치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난처함과 곤란함, 당황스러움과 절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쾌한 장면이에요. 순식간에 이 잔치의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는 수학의 공식, 과학의 공식으로 완벽하게 준비했고 또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망하느냐, 이렇게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들은요,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또다시 머리 싸매고 계산기 꺼내 들고 내 경험과 그 계산기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집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잠들면 눈 뜨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여러분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북히 쌓인 삶의 문제 신경 쓰지 말고 대비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 하되 최선의 성실함으로 일하되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나 이때가 있거든요. 이때 염려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믿는다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의 초월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염려스러움에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분의 얼굴에는 늘 웃음과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평강이 오늘을 사는 나의 수많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적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늘 감사할 수밖에요. 그러니 늘 여유가 있을 수밖에요. 그러니 늘 미소가 있을 수밖에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적 사건을 반드시 일으키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 사건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오늘 우리 삶의 절망이, 우리의 한계가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희망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로 결론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초월성.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충족되었으면, 자, 교회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순종이에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군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여러분,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세요. 자,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보고 하라?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아니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어라.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한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 일꾼들이에요. 자, 6절,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두세 동이들의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6절 한번 봐주세요. 자, 돌 항아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6개, 그죠? 자, 일꾼들이 자, 어디까지 물을 채웠다고 했습니까? 7절. 반만 채웠다? 3분의 2만 채웠다? 아니죠. 가득 채웠다. 입니다. 여러분, 자, 이 일꾼들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돌 항아리는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우리가 내려다보는 그런 장독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여성분들의 키를 훌쩍 넘는 굉장히 큰 돌 항아리예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거예요. 여러분, 엄청 크죠? 현재 이스라엘 기독교 유적지에 보존되어 있는 실제 돌 항아리입니다. 이런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수도가 있어가지고 수도꼭지만 틀면 채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강가, 냇가에서 물을 수십 번 길어와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순종했다. 열정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이 흉내내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순종이기를 기원합니다. 기적의 열쇠는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과 순종. 네, 그렇습니다. 기적의 열쇠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순종은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정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은,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람의 한계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과 우리의 순종과 사명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돌 항아리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돌 항아리가 나오죠.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찬송에서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단단히 굳어진 돌 항아리였는지, 같았는지,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를 악물고 이 세상을 저주하며 혹은 내 인생을 자학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요? 그러면서 사람의 도움, 이 세상의 도움, 달콤해 보이는 이 세상을 결국 의지하고 쫓아가며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지나온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돌 항아리 같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절대로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모두에게 그런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계투성이 우리 인생 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초월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간직해 주십시오. 그 간직과 함께 여러분 끝없이 희망하십시오. 그 믿음의 물을 나의 이 빈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울 때, 순종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때 물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지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도래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맞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